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주보와 좀 다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험에서도 가난에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이 땅 위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큰 은혜 주셔서 험난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입대하여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우리 부대의 선임들끼리 나누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딱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있는데 그날 밤이었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 여배우들 중에서 누가 더 예쁘냐 가지고 선임들끼리 막 다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내무반 전체가 거의 전체가 다 둘로 싹 갈라져서는 두 배우를 두고 싸우는데 김희선이냐 전지현이냐 였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당시 김희선 씨는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서 막 광고 찍고 뭐 그러던 탑 여배우였고요. 전지현 씨는 엽기적인 그녀, 제가 그때 군에 입대할 때가 2001년이거든요. 엽기적인 그녀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제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저는 물론 둘 다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었거든요. 조은영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 고참들은 자기들끼리 뭐 싸운다고 저분들이 뭐 알아주기를 하나 뭐 칭찬 한마디를 해주겠어요. 뭐 근데도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서 제가 100일 휴가를 복귀하고 얼마 뒤였던 것 같은데 TV에서 영화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여우주연상을 발표하는데 후보로 김희선 씨와 전지현 씨가 둘 다 오른 겁니다. 내무반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등병이라서 TV를 보면 혼납니다. 누워가지고 밤이니까 누워서는 그냥 천장만 보든지 아니면 눈을 감든지 해야 돼요. 이거 TV를 보려고 얼굴을 돌리면 베개가 그냥 날라옵니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고 궁금해도 귀로만 듣고 있는데 이 발표가 제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표에 따라서 어느 병장님은 기분이 며칠 동안 좋을 것이고 어느 병장님은 기분이 며칠 동안 나쁠 것이니 그걸 잘 알아서 눈치를 잘 보고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둘 다 떨어진 거예요. 둘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됐으면 골치 아팠을 텐데 둘 다 떨어져서 내무반에 평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우주연상이 1등이라면 여우조연상이 2등인 줄 알았어요. 주연상 1등, 조연상 2등 해서 김희선 씨가 1등으로 주연상을 받으면 전지현 씨가 2등으로 조연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탑 여배우들이 주연상, 조연상 갈라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연상을 엉뚱한 배우가 전혀 생판 모르던 배우가 받는 거예요. 왜 영화계는 올림픽처럼 금은 메달, 이렇게 금은 동메달 이렇게 순위를 주지 않고 학업 성적처럼 1, 2,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 않고 주연 배우 중에서
제일 훌륭한 배우, 조연 배우 중에서 또 제일 훌륭한 배우 하나, 이렇게 따로 상을 주는 것인가?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됐죠. 아, 주연과 조연은 역할이 다르구나. 주연과 조연은 상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을 줘야 하는 거구나. 조연도 주연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는 절대로 한 명, 주연 배우 한 명만의 연기로만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의 연기가 합력하여서 또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고가 어우러져서 영화 한 편이 완성되는 겁니다. 주연 배우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 탑급 여배우, 탑급 배우라도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도 조연들이 완전히 형편없으면 영화는 실패합니다. 아니, 조연 배우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이런 사람들까지도 잘 협력해야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주연과 조연이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갈이라는 여종의 이야기인데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 사레, 성경의 가장 최고의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레, 그 주연의 그늘에 철저히 가려진 조연이 하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종살이하는 여인. 이 하갈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애굽 여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고향 이집트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쁘고 미모가 훌륭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오라고 자기는 살궁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장 애굽왕 바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례를 궁으로 들였고 데리고 갔고, 그 보답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레를 팔아서 수많은 재산을 얻은 겁니다. 하갈은 이때, 바로 이때, 여기에 노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 바로가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물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넘겨질 때 나이는 많아야 10살 내외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녀의 원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어린 소녀가 아브라함에게 팔려가야 하는 건지, 그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녀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노예였다는 것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태어났을 때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갈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오손도손 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집안에 어떤 편집풍파가 있었는지 이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이렇게 팔려간 경우가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요셉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요셉과는 반대 경로로 종으로 팔려간 정말 딱한 처지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죠. 딱하게 봅니다. 요셉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똑같은 입장의 하갈에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셉과 하갈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달달 외우고 꿰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고 노래로도 만들고 부르면서, 하갈의 이야기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요셉은 주연이고 하갈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갈은 철저히 주변인으로, 엑스트라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종살이는 당시 여느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소모품이었고요. 인간적인 대우 받기 힘든 그냥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갈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철저히 몸종으로 여겨서요, 그녀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여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을 부르는 경우, 언급하는 경우가 성경에 총 4번이 나오는데 4번 모두 다 내 여종, 나의 여종, 이 종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철저히 그녀의 신분으로 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사레가 악독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그때는 종이면 다 그랬어요. 원래 종이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레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분명히 이름이 있음에도 자신들보다 까마득히 어린 이 여자아이를 철저히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 넌 종이야. 하갈은 그렇게 무시당하며 천대당하며 고개 숙인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주인 앞에 고개를 쳐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던 때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들여보내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고대 사회 여성들의 권력은 남편 아니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과부를 돌아보라고, 권력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여인들을 돌아보라고 했던 것인데 사레는 75세가 넘어가는 중에도 자녀가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85세로 늙어만 가고 있는데 불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레의 형편. 그런데 그녀가 하대하던, 그녀가 천대하던 이제 막 20살이 된 이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 하갈이 사레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주면, 하갈이 자녀를 낳아주면 아브라함도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 몰라,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 나는 종의 신분을 벗는 거고 얼마 뒤에 이 늙은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 다 내 것이고 나와 내 자녀가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하갈이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 이 여주인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사레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탓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들여보냈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는 아이디어는 사레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을 시바지로 자기가 사용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취하려고 스스로 방책을 강구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빠진 함정인데 왜 남편 탓을 합니까? 그죠? 제가 같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탓해?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이내 사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레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그 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아브라함 집에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사레의 몸값으로 얻은 종입니다. 사레가 팔려가서 얻은 종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너무나 비겁한 행동으로 사레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바로 왕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하갈이잖아요.
사례가 한 며칠만 한 것이죠. 하갈을 볼 때마다 한 며칠만 한 겁니다. 제가 사례의 입장이라도 아브라함을 탓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사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례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처분을 하세요. 처벌을 하든 뭘 하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사례의 무자비한 학대가 하갈을 향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요, 폭력적인 학대를 말합니다. 임산부인데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하갈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자기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 남쪽 땅의 경로는 광야길입니다. 임산부가 400km나 되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 길이 광야길이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행히도 한 샘을, 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간신히 목을 축이고 거기 주저앉아서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갈의 신세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하갈은 어려서 종이 되어 팔려왔습니다.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한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엑스트라로, 철저히 보조 출연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기를 가졌는데도 그것으로 내 신분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도 그것이 그녀의 처량한 신세를 벗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임신한 일 때문에 더 학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폭력적인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 막상 딱히 갈 곳도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봤자 무너진 자기의 가정, 또다시 시작되는 노예 생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하철역에 딱 섰는데 갈 곳이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하갈의 신세가 그런 겁니다. 하갈은 주변인이었습니다. 주인 부부도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조차도 하갈을 엑스트라로 여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2장, 13장, 15장 창세기에서 그냥 날마다 나타나서는 복을 주겠다. 자녀를 많게 해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저 별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얼마나 살뜰히 챙겨주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더라도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막 그렇게 많은 것을 챙겨주시는데 하갈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처량한 엑스트라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이 하갈과 내 인생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챙겨주시고 관심도 많으면서 아니 내게만 그렇게 관심이 없네. 내 기도는 왜 그렇게 듣지를 않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사람은 제 마음 모른다고요. 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을 목사님은 모를 거라고. 자신의 삶이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내 기도에 침묵해 오고 계신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 마치 나를 주변인처럼 보시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주연 배우 따로 있고 엑스트라 따로 있고 보조 출연자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목사님은 주인공이니까 내 처지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주변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뭐 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마저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면 그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이 서서 참으로 막막하고 서럽고 처량하게 눈물만 터져 나오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하갈아.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불러주던 이후로 10수년, 어쩌면 20년 넘게 정말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불러주는 따스한 목소리를 너무나 오랜만에 듣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름 없이 그냥 여종으로 불리고 엑스트라 3번으로 불리고 보조 출연자 5번으로 불리던 그의 인생이 주연 배우들처럼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주연이 따로 없고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사실 주연이다, 조연이다, 좀 더 소중한 사람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는요 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바라보는 시선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연이다, 조연이다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귀하신 독생자 예수의 피와 생명을 값으로 내주고 값으로 내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값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조연이 될 수 있어요? 그 고귀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바 되셨는데 어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천한 하갈의 이름도 기억하사 10수년 동안 불리지도 않던 이름을 기억하사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도 주세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주는 겁니다. 내 씨를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태아 그 아이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 이스마엘인데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 아시죠? 그 쉐마가 이스마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갈의 모든 평생 동안에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쳤던 신음소리, 그 모든 고독한 부르짖음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처지와 신세 한탄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스마엘 해왔다. 내가 너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절인 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셨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요,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어디로 가? 너 어느 편으로 가는 거야? 궁금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갈을 다 듣고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의 갈 곳 없는 형편까지도, 그 처량한 신세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갈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셨던 하나님인 겁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답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답을 찾아내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하갈의 이 광야 샘 곁의 만남 이후로 하갈이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학대가 있는 곳, 자기를 천대하는 그곳, 자기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그곳으로, 그 끔찍한 곳으로 하갈이 제 발로 걸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임신한 몸으로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그 길로 다시 들어가는 힘을 얻겠습니다. 하갈 자신에게는 이겨낼 그런 능력이 없고요. 극복할 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는가?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엘로이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예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린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가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름 없던 하갈의 이름을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시자 하갈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서로가 특별한 존재로 느끼는 그 관계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거예요. 더 이상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옆에서만 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느끼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험악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주변인 조연이 아니라 하갈의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드셨는데, 친히 조성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잊고 여러분을 주변인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만들면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이란 무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시고 여러분을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소중한 배우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토미 워커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을 방문하자마자 손님이 왔다고 고아원이 들썩들썩하자 한 아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그래, 반가워, 나는 토미야. 인사를 나누자 이 제리가 갑자기 토미의 손을 잡고는 아저씨,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이름을 아니까 우리 친구 맞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친구야, 우리 친구지. 근데 그 이후로
토미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 제리가 똑같이 달려와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아저씨,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알지. 너 제리잖아, 제리. 우리 그럼 친구네요? 우리 친구 맞죠? 그래, 우리 친구지. 제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토미에게 달려와서는 이름 기억하냐고, 그걸 확인하고, 또다시 이름 기억해줄 때마다 우리 그럼 친구 맞냐고 확인하고,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미가 이름을 기억해주고 친구라고 해주면 마냥 행복해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토미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아로 자란 이 제리가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래왔던 것 아닌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친구이니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제리의 모습을 보면서 토미가 문득 자기의 옛날 모습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기댈 곳조차 하나 없을 때 내 이름 석자 토미 워커라는 그 이름 석자마저도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서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 때, 소리 죽여서 눈물 삼키면서 슬퍼하고 흐느끼고 있던 그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아니, 잊을 수가 없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너는 내가 캐스팅한 주인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미가 제리를 불러서는 손을 꼭 잡고는,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잘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너 제리의 이름을 아신단다. 그분은 절대로 제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단다. 바로 제리를 지으신 제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는 이 토미가 이 제리의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He Knows My Name, 우리말로 내 이름 아시죠?